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살기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겪더니 이제는 화재로 산이 타고 또 집이 타고 폭우로 태풍으로 산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길이 끊어지고 집이 무너지고 또 터널에 물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안전하다고 여겼던 이 교통수단마저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이 승용차도 매우 위험한 도구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2,735명이라고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역대로 최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더 많이 죽었고 그전엔 더 많이 죽었고 심지어 약 한 7, 8년 전 그때는 평균 한 해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6,00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하는 집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용하는 이 교통수단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것입니까? 작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하는 이 2,735명이라고 하는 사망의 숫자는 오래전에 세월호로 이제 희생한 그 사망 숫자에 약 9배 이상이 되는 숫자입니다. 300여 명이 이제 정말 아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1년의 교통사고로 작년 한 해만 그렇게 생명을 잃은 숫자가 2,735명이라는 거예요. 요새도 이렇게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정말 아침에도 나오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김기옥 집사님 같은 칸이라고 하는 차가 그냥 그 사람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빨리 안 지나가니까 저쪽 반대 차선으로 피해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고가 안 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길을 건널 때도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운전을 하면서도 언제 어디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몰라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인 것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에 갔는데 왕따 당하는 것이 문제고 청년에게는 직장을 잡는 문제와 결혼하는 문제 그리고 집과 또 아이를 낳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중년에게는 사업과 노후 보장의 문제가 생겨 있고 또 노년에게는 당뇨, 혈압 그리고 치매와 또 배우자와의 사별 등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문제로 작용이 되어져서 항상 불안합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나 기차나 배나 비행기의 위험은 없었습니다. 왜? 없었으니까. 비행기가 없었고 기차가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불안한 요소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산에 산길 가다가 호랑이가 위험했고 또 각종 전염병은 특별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 전염병보다 훨씬 더 위험했었을 것입니다. 전염병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어떤 전염병이 들어와서 한 마을 전체가 병에 앓고 있게 되고 하면 결국에는 그 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굿을 하게 되고 그 굿이 무슨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옛날에는 심지어는 몸에 난 종기 때문에도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불안의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정답을 모르니까 옛날에는 나라님을 탓하고 요즘에는 불쌍한 정부만 탓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정부도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한때는 유럽의 나라들이 정말 복지 선진국이라고 해서 부러워했지만 지금 유럽의 나라들도 허덕이고 있고 그 중에 어떤 나라는 파산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어느 시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년짜리 대통령이 뭘 얼마나 국민의 불안을 잠재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대통령을 연임시키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엉뚱한 곳에서 평안을 누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름 휴가가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는 바다를 즐기고 낭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여름이 되면 꼭 등장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해변으로 가요입니다.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꼭 모르는 것 같이 그렇게 표정 짓고 계시지 말고 얼마나 기타 둘러매고 가서 모닥불 펴놓고 둥당둥당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게임을 즐기면서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낭만의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는 언제나 불안과 공포 그리고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의 대명사였습니다. 바다는 그 깊이가 깊고 또 속이 안 보이고 시시때때로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요번에 며칠 수요일날 가서 금요일날 저녁 때 올라왔는데 제주도를 갔어요. 거기 이제 가이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주도는 여자들이 생명이 길고 남자들이 생명이 짧대요. 그래서 남자가 숫자가 적어서 남자가 심지어는 한두 명씩 이렇게 아내를 더 거느려도 그게 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그냥 일찍 그냥 바다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대인들은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바로 바닷속에 사는 티아맛이라고 하는 괴물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닷속에 우리나라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용화. 사람들은 그 괴물이 신기가 불편하면 이제 바다를 휘저어버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나무로 만든 돛담배가 정말 이렇게 광풍이 불어서 지체만한 산만한 그런 파도가 일어나고 한다면 그 풍랑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바다에서 타선을 정말로 두려워했습니다. 이 바닷가에는 정말 미신이 심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의 여인들은 바다에서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그런 할머니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 마을에 가면 얼마나 미신이 심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생선을 먹을 때에 이렇게 생선을 먹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살을 발라먹고 뒤집어서 먹으면 혼난다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질까봐 이쪽 사는 사람들은 생선도 뒤집어서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살이에서 그들이 찾을 곳은 오직 전능자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붙들고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바다를 정복하는 분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의 대상인 사망의 상징인 이 바다를 정복하는 분이셔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의 백성을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3장에서 하나님은 범람하는 강물을 되돌려 보내시고 물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바다를 밟는 분이라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그림으로 봤지만 이 중동에서 티아맛이라고 부르는 괴물을 성경에서는 용, 리워야단, 악어, 라합 등 다양한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대상 용을 벌하시고 죽여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꼽을 꼬부란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또 이사야서 51장 9절 말씀에 의하면 그 용을 낚시로 끌어내어서 점여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점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얇게 베어서 여러 조각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전라도 말로는 점이다라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조사버린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요. 조사부러 그런 데잖아. 하박국 2장 14절에는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지만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물은 생명과 은혜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바다는 죽음의 세상,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세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죽음의 세상 이 모든 세력들을 뒤덮어서 보이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치 겨울에 하얀 눈이 내렸을 때 온 세상 쓰레기 다 덮어버리고 그저 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메시아 시대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안을 조장하는 존재 자체를 이제 발본색원한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 뿌리를 뽑아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는 불안한 인생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은 불안합니다. 아무리 보험을 들어도 아무리 든든한 집을 지어놔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그러한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이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도 이해하기 힘든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 고원지대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깊은 분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천처럼 온 사방이 이렇게 산 병풍처럼 둘러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호수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냥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하느냐? 이 히브리인들의 사상에는 바다와 이 호수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갈릴리 호수의 동쪽은 골란고원이고 또 서쪽은 비교적 낮은 평야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풍이 불 때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동풍이 불 때는 골란고원 너머에 있는 그 광야에서 정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기에서 장마철에서 건기로 바뀌는 그런 계절에는 이 두 바람이 교차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시원한 서풍이 불고 위쪽에는 뜨거운 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불 때 이 이제 바람이 회오리처럼 이렇게 휘몰아쳐서 갈릴리 바다가 물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뒤집어질 때는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속수무책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힘을 어떻게 사람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지난 비 때 해병대도 한 명 그 물에 이렇게 휘말려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힘쓸 만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장화 신고 물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순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베드로와 같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광풍이 휘몰아칠 때 그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으시다가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맹렬하게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고 바다가 순식간에 아주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고대인들은 바닷속에 티아맛이라고 하는 괴물이 살고 있어서 괴물이 화가 나면 물을 뒤집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은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바다를 명령해서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면 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아마도 자리를 잡으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외친 소리가 있어요.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번은 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과 파도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자신들을 먼저 보내고 산에 남아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도 오고 계셨잖아요. 아까 하박국 3장 15절에서 여호와가 바다를 밟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를 발로 밟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바다를 정복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바다를 이기시는 여호와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진리는 우리도 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거센 바다 파도와 같은 풍랑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바다를 이기시고 평안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잠재우고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워하는 완전한 평안의 장소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낙원이었었어요. 그것은 평안 그 자체 지역이었었습니다. 무슨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자가 그냥 앞에 지나간다고 한들 사자 잘 지냈어? 머리를 쓰다듬어 줄 일이 있지. 그 사자를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평안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발판창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모든 불안을 극복하고 이기셔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런 샬롬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밟아 이기시고 샬롬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평안한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품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늘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불안은 잠시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영원하고 궁극적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눈을 들어서 돌려서 바라보는 것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환난이 있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바다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소멸시키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들을 다 제거해 주시며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믿음을 허락하사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 우리 육신의 병들과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잠재우시는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또한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온전히 붙잡아 이끌어 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